말씀하시는 그 요구가 그대로 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것도 그렇고 또 대적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도덕률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이고요.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중심 뜻을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요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라 그런 내용인데요. 핵심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핵심이 간단하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악한 자가 누구인지 악한 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을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오늘의 말씀의 이 부담감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고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대할 때는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과연 이렇게 우리가 다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의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걸 들었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의 동해보복, 동일한 방법으로 남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상대에게 똑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내가 받았던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나에게 누가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해왔으면 나도 똑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런 율법을 적용했던 것은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 가장 정확한 죄 해결 방법이죠.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오늘날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하는 법 집행이 오히려 더 불공정하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엄격한 보복법을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범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또 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주 엄격하게 하면은 드러나는 범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또 레위기 24장 17절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같이 죽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이 구약에는 이렇게 동일한 보복,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자를 대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보복하는 것이 구약율법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약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반대의 율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은 모든 걸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인데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은 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핵심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악한 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 돼요.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것의 중심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해내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자, 대적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안디스테미 해가지고 대적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 말아라.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대적하지 말라가 구약의 율법을 그냥 듣기에는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것 같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이를 부러뜨리면 내가 상대의 주먹을 쳐서 이를 부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누굴 죽게 했으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바꾸어버린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해석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핵심 포인트가 악한 자의 규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이 해석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악한 자에 대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포네로스라는 뜻인데요. 글자 그대로 똑같아요. 나쁜 상태에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고, 나쁜, 악한 이런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냥 악한 자라는 것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규정해 주신, 구약에서 규정해 주신 이 악한 자의 범위가 있잖아요. 이 악한 자의 범위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과에게 모든 죄악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 영적인 죄악도 있고 육적인 죄악도 있지요. 일반적인 사회의 범죄가 있지요. 이 모든 영과의 관계는 모든 죄악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서의 말씀했던 그 악한 자로 규정했던 것을 악한 자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그러면 규정했던 악한 자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영적인 죄. 여기서 지금 주먹으로 이를 친 것, 주먹으로 남을 때린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상해를 가한 것,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서 행해질 수 있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한 일을 대적하지 말라는 이 범위도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다 포함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죄는 우선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된 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상 숭배를 했거나 동성애를 했거나 이런 영적인 짓는 죄는 대적하지 말라의 범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일어난 죄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일어나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대적하지 말라고 글자 그대로 안디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대적하다, 대항하다, 대적하거나 같이 맞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일반적인 범죄이고 이런 영적인 죄는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악한 자의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런 범죄는 대적을 해야 되겠지만,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이런 죄에 대해서는 대항을 하고 대적해야 되는 범위에 포함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야고보서 4장 7절에 신약 시대에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마귀의 존재는 대적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녔는데 이 마귀의 존재는 당연히 대적을 해야죠. 대적하라고 그런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고작 이상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은 집안 아내와 남편에서 다투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옥신각신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이것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이 영적인 죄라든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반드시 마귀의 악한 관계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어져 오는데 마지막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지요.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해도 안 하면 징계하신다는 이런 이제 마지막 7교회의 소아시아의 계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두드러진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영적인 죄를 지적을 하셔요. 교회의 영적인 죄를 지적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굴복하고 저버리고 이걸 그냥 덮고 무마시켜 나가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소아시 7교회에다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당부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왜 그렇죠? 그런 영적인 일을 우리가 져서 패배하고 다 내주고 패배하고 져버리게 되면 이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대적하지 않을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대적하는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좀 장황하지만 이런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요거는 당면한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요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가장 큰 영적인 문제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문제가 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성차별금지법, 두 번째가 종교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성차별금지법을 이게 통과되고 허용이 되게 되면은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의 붕괴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이라고 해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군대에서 동성애를 허용을 해서 군대에서 기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사회에 근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차별금지법이 허용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단들을 우리가 비판하지를 못합니다. 종교를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못해 이단이어도.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구원관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못 가르친다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 우리에게만 구원관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종교를 차별하기 때문에 다 있다고 자기들 주장하는데 우리는 없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성경에 중요한 말씀인
이 구원관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강단에서 말하는 것도 고발을 하면 종교 차별이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넌 종교 차별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결국 성경 자체가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요, 전도의 길이 막혀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하는 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도 자체를 아예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고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종교 이슬람이 들어와서 장악을 해도 이거를 비판할 수 없고, 이단들이 득세해도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할 수가 없는, 이단이라고 정죄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다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고발하고 말하면 고발을 하게 되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말은 좋죠. 이런 가면을 쓰고 나오지만 여기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흉계이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이 다 허물어졌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다가. 왜 그렇게 되느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급격한 쇠퇴의 길로 들어서서 허물어지고, 교회가 술집으로 넘어가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에 싸워서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서명도 하는 것이고요, 반대 집회도 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서 제가 이걸 규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이러한 걸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회적인 범죄를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4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해석할 때에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도저히 사람의 감정과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의 화법은 말씀하시는 것의 중심 뜻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화법이 독특한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일으킬 거다고 했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몸을 의미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제 그런 비유적인 화법이 되는 것이고요.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었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그 독특한 화법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예수님의 독특한 그런 신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 뜻을 해석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을 돌려 대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그 모습을 설명하시는 데에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 이건 사람의 신체 중에서 얼굴에 물리적인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참아라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감정과 상식에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이 아니죠. 문자적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 악한 자가 네 와서 뺨을 쳤다. 그러면 이쪽으로 때리듯이 돌려대라.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은 나를 때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사람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때려야 하는데, 때려야 그것이 맞는데, 오히려
그 참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왼편도 또 때려주세요라고 돌려대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똑같은 때리는 보복으로 하지 말아야 할 걸 강조하는 거 얘기예요. 구약율법으로는 내가 맞았으면 상대를 때려야 되겠죠. 내가 속상하니까 화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때리지 말라는 건 역설적인 화법으로 강조하는 화법으로 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 오른편을 왼편을 또 때려주세요 돌려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그족까지도 가지게 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손해를 가하는 것이죠. 자, 모세율법에서는 겉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유물로서 양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덮개인 겉옷은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압류를 할 수 없는 물건이죠. 담보로 압류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모함해서 고발해서 속옷을 뺏어가는 거예요. 속옷보다는 겉옷이 값이 더 나가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이런 것이죠. 물질적인 면에서 나에게 강탈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것에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것 자체도 일반적인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고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뺏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음모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 여러분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걸 했을 때에 여러분이 겉옷까지 벗어준다고 하면은 그런 손해를 보고 당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피해를 보고 당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가르칠 리가 없죠. 이것이 아니죠. 이건 뭐죠? 이것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 이 선한 것으로 이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걸 강조할 그런 말씀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강조적인 화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지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지 우리가 뭐 한 대 맞고 또 맞고 이거 뺏기고 저거 이거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야만 이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셋째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적인 부분으로 인격과 의지를 강제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로마의 법에 그 당시 로마 법에 보게 되면은 로마의 군인들이 길을 안내하거나 자기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민간인들 누구를 붙들어다가 이거를 지게 하거나 동행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운반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너 이리 와 붙들어가지고는 자기의 짐을 대신 지게 해가지고 규정된 거리가 1마일,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리를 그걸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사람 붙들어가 지고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된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것인데 이런 고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동행했다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향해서 오리를 같이 걸어가서 길을 안내어 동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뭐죠? 이거는 상대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오리뿐만이 아니라 심리까지 갖추라는 그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를 향한 헌신과 희생의 마음, 이타주의적인 정신이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넷째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이제 결론으로 말씀했는 것인데요. 나에게 상해도 입히는 사람이 있고 물질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는 건 뭐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고 나에게 꾸고자 다 어떻게 거절하지 않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뭐가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대로 문자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헌신의 희생뿐만이야 이것을 넘어서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자비로운 사람의 모습이 되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러한 긍휼과 자비를 그런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 속에 이루어질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가능은 하겠죠. 가능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능력 안에 붙들리게 될 때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르쳐신 도덕률은 하등한 도덕률이 아니라 최상의 최고의 도덕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 주에는요, 더 기가 막히는 거는요, 최고 중에 최고의 도덕률,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 여기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도 그 악한 자에게 우리가 똑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것 자체도 무지무지 어려운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으로 오를 수 없는 최고 중에 최고의 도덕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주님께서 행하시죠.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고 하는 걸 미리 예수님께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최상의 도덕률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요구가 있지요. 우리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아시니 우리에 대한 요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 중에 최고의 사람이 가히 어느 누구도 쉽게 이룰 수 없는 강권적인 주권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서는 마치 무당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혀서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내가 순교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는 것 같이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최고의 도덕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그러한 걸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한 건 없겠죠. 예수님이 의미 없이 그냥 이런 말을 막 하신 건 아니죠. 우리는 의미 없는 말을 사람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루는 계시의 말씀에는 우리 생각으로는 황당하고 웃기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서 깨닫고 발견하게 되면 그 속에는 더 깊은 높은 단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깊은 점을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하신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도덕률의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경전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덕률의 가치의 말씀이에요. 불교나 이슬람, 힌두, 유교 그 어떤
종교적인 경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도덕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는 걸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가르치면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누가 사탄의 십계명이 있다고. 사탄의 십계명이 이제 사탄의 십계명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사탄의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나 사랑할 수 없지.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붙들린 가운데 우리가 100%가 아니라 50%, 30%, 60%, 70%도 해나갈 수 있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도덕률을 인류에 실천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복선적인 의미로서 모든 걸 말씀해 나가시는데요. 은행일체의 삶을 사시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이 붙들려서 신문당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을 때에 침묵하셨죠. 하나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적인 인격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성만찬 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손을 들어 떡을 먹으려고 할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에 가룟 유다가 자기는 아는 거죠. 예수님 그 말씀이 뭐라는 걸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제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해서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는 뜨끔해가지고 손에 이 그릇에 떡을 넣은 자가 나를 팔리려고 하니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그걸로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싹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이신데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평범했던지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가룟 유다에게 명절을 준비하라고 시킨 것 줄로 알았어요.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혀 죄가 없이 온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전혀 죄성이 없는 인격이신 신성의 인격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자기를 팔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인격체가 죄가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마한 모독을 듣거나 조그만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왜? 우리 내면 자체가 죄악으로 타락되어져가 요만한 것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조그만한 일에도 분을 참지를 못해요.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듣고 왔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비록 나를 팔고 나에게 그와 같은 나쁜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똑같아요. 그를 향해서 그와 같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가 말한 대로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성의 인격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거예요. 웬만한 일에 호들갑을 떨지 않은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으면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내 육이 안에 살아있다. 주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군대들에게 잡히셨을 때에
로마의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몸싸움을 하면서 군인의 말고의 귀를 쳐서 말고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죠? 그 귀를 주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귀를 맞아서 말고의 귀를 그 자리에 붙여줍니다. 그 자기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초연한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마찬가지예요.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을 때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서 지고 가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면서 걸어가시면서 갈 때에 이 백성과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자들이 슬피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까지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가는 과정에서 그 여인들은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쫓아오는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우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면 사람들이 말하길 잉태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덮으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면서 쫓아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의 환난을 바라보며 울으라는 거죠. 이게 뭐죠? 40년 뒤 이루어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100만의 사람이 학살당하는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임한 환난이 아니라 너에게 임한 환난을 바라보면서 울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죠.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이 박혔을 때도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들을 대적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내가 구하는 자의 구하자 하는 자의 모든 걸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다 주님께서는 성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셋째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선과 악이 교차하는 그러한 것들의 세상의 부장한 모습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조금씩 이루어져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요구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가 그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악령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서 이 선과 악이 교차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결론으로 이 어려운 도덕들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것인데요. 오직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 안에서 이것을 완전히 그리고 이룰 수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도 이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히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이러한 도덕률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룰 수 없다고 하여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덕적 목표점을, 우리의 심령의 도덕적 목표점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도덕적 목표점과 지향점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선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룰 수 없는 나머지를 이끌어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온전히 이룰 수 없는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고작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 영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이 도덕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그것이 지금 완성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단히 노력해 나가면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나머지는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에도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전진해 나가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제도 넘어졌고 또 얼마 전에 넘어졌고 끝없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견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4장입니다.